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의 뒷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뒷부분은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점잖은 표현으로는 성전 정화 사건이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그때 당시의 느낌은 갈릴리에서 오신 어떤 무명의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성전을 막 뒤집어 엎으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위기의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물을 변화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위기에 있었던 그 잔치를 기쁨의 잔치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잠시 머물렀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가나에서는 북동쪽으로 한 16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었는데요.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 이때는 이제 요셉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죠. 그 형제들이 그 잠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아마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걸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3절의 내용을 보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음력으로는 니산월,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초에 보름에 거행된 그 예식인데요.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 그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의 그 재앙이었는데, 이 죽음을 넘어가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내려와야 되는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편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갈 때도 세겜보다 베델이 지역적으로는 더 밑에 있었는데 베델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그 가버나움보다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 유대 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올라간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갈 무렵에 유월절 주간, 즉 그 십자가형으로 이어지는 그 주간에 일어난 것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초에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좀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것을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 견해는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모두 흔히 자신들이 다루는 그 내용들을 연대기적인 순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네들이 강조하고 싶은 그런 주제별로 배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특별히 요한이 이거를 초에다 둔 것은 앞으로 전개될 많은 그 일들을 설명해 주는 그 예언적이고 강령적인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사역의 그 초기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첫 번째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견해가 있어요. 예수님 사역 초기의 사건은 예수님이 명성이 아직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아니하고 그냥 놔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이 사건을 계기로 유대 당국자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그래서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조사도 해보고 따라다녀도 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가 2년 내지 3년 후에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 쓰고 있는 그 마지막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는 그 주간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한 번 더 예수님이 했을 것이다. 그때에 이제 그 벼르고 있었던 그들의 분노를 사서 바로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진 것이 아닐까 하는,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두 가지 다 어떤 견해이든지 간에 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소와 양과 비둘기들은 희생 제사 때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예루살렘은 아주 멀리서 오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자들이 그 제물들을 끌고 오기까지는 너무 멀기 때문에 저먹고 깨끗한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끌고 오다 보면 병들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래서 막 흠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 예배자들이 그것을 끌고 오기가 너무 불편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성전 건물의 가장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판같이 펼쳐놓고 거기에서 이런 짐승들을 막 팔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그냥 맨몸으로 왔다가 거기서 돈을 주고 그 짐승들을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의 20세 이상은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내는,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지닌 그 화폐라는 것이 다 다양한 그 주화들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세를 내는 화폐라는 것은 가장 순도가 높은 은으로, 고대 헬라의 그 도시 국가들이 쓰던 은화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은화로만 들여졌어야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그 지방에서 자기네가 쓰고 있던, 주로 통용하던 그런 주화들을 갖고 왔다가 이 성전세를 내야 될 때는 그들이 자기네 주화를 내고 수수료를 어느 정도 띄어서 그 은화로 돈을 환전해 주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내었었던 이제 세금이 1년에 반세겔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은 흔히 이제 한 2명의 유대인이 합쳐서 한 개의 은화를 세금으로 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를 올리도록 만들어 놓은 곳인데, 지금 거기에다가 자판을 깔아놓고 막 시장바닥처럼 짐승들의 울음소리 시끄럽게 막 왁자지껄하고 막 돈을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노끈을 채찍으로 만들어서 양과 소와 모두를 성전 밖으로 몰아내시고 환전상에 막 그 동전을 바닥에 쏟으면서 막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이 시장 바닥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개역한글 같은 경우에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이런 막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환전상들이 1년 내내 거기서 그렇게 영업을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때 특별히 이제 6월절 이 명절날 예루살렘 성전에 오른 자들에게 성전세를 걷기 위해서 그때만 잠시 영업을 했었던 그런 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어떻게 보면 기도도 못하게 몰아내면서 유대인들의 성전세를 걷고 있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의 어떤 요새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뜰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화가 나셔가지고 자판을 다 치워버리신 거죠. 그런데 이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아주 심장과도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민족의 어떤 경축과 탄식의 중심지였던 것이었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살기로 약속하신 민족의 구심점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그런 그 성전에서 갈릴리에 오는 총구석에서 온 무명의 어떤 예언자가 행색도 보아하니 뭐 권위 있는 지도급의 그런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자가 와서 지금 자기네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완전히 뭐 이걸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희생 제사 제도를 위한 금전적인 거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격을 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성전의 당국자들에게는 굉장히 엄청난 위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분노하신 이유는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통에 자복하고 거룩한 경배의 그 기도 소리가 들려야 하는 그런 곳에서 막 사고 파는 시끄러운 소리가 대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상인들이 성전 내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막 소리를 치시면서 막 시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배를 표현을 할 때 어떤 요란함이나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그런 영향력들에서 벗어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그 순전하지 못한 예배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예수님의 이 물리적인 이 행동은 강력하기는 했지만 잔혹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사람들을 막 패거나 폭력을 행했거나 조직패들이 막 나타나서 막 하는 막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심한 어떤 폭력적인 게 있었다면 그때의 그 성전 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를 당했거나 그 저지를 당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막 경악스러운 일이긴 했지만 막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잔인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다라고 기록된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69편 9절에 나온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 기록자가 자신이 성전을 위한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대적들로부터 막 나를 삼킬 정도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리적인 행동을 보면서 이 시편 기록자의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서 지금 열정을 내고 있구나, 이렇게만 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그 지정된 성전에서 순전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이다. 그것을 요한이 자기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가서 이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사내들인의 아주 대표자들이었을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 지금 그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뭐요 이거 뭐 미친 거 아니요? 어처구니가 없네. 당신이 이 지금 성전의 이 규율, 이 규례를 뭐 이렇게 바꿀 정도로 너가 가진 권세가 뭐냐? 이런 규율들을 바꿀 수 있는 권세를 지녔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정당하게 해줄 수 있는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배가 순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예배가 지금 장사진들을 이루고 있고 시작바닥이 되었으니 분노하면서 외치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도자들이고 당국자들은 그것이 정말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이 사람의 행동이 옳으냐, 잘못된 행동이냐,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는요,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선례와 그 권세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예배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들을 비추어 보아서 그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표적일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당국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었던 것은 적어도 예수님을 하늘에서 보내준 혹시 선지자는 아닐까? 뭐 이런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안 그랬으면 무조건 체포를 하거나 뭐 무력을 사용해서 제지를 했거나 뭐 다른 조치를 취했겠죠.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호하게 아주 수수께끼 같은 그런 대답을 하신 거죠. 이때에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제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는 그들도 모르고 제자들도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요구하는 그 대답의 표적에는 완전하게 대답을 한 거죠. 그들이 문자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들은 이 황당한 그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고요.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진짜 헐어버린다고 해도 완전히 파괴된 성전을 사흘 안에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자라면 그러면 성전을 규율할 그런 권세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한 대답으로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이것은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단서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성전이 부패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여기신 거예요. 상거래 시장 바닥과 같은 분위기는 이제 성전에 있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간복음서의 기록자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거짓 증인들이 막 나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헬라와 그 로마 세계에서는 성전이나 그 밖에 어떤 다른 예배 장소를 파괴하거나 더럽히는 자들에게는 아주 중죄로 여겨서 사형에 처하는 그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떤 고소를 하냐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이제 58절 59절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언들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여기 요한복음의 이 기사뿐이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서는 뭐 예수님이 내가 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헐어라, 그리고 내가 사흘 안에 3일 안에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가르친 것은 성전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육체였었던 거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비스듬히 해가지고 자기가 헐겠다 그랬다, 그리고 자기가 짓겠다 그랬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냥 항상 거짓이라는 것은 진실의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의 왜곡인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해서 유사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절에 가서 유대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데 46년이나 걸렸어. 아니, 그런데 당신이 이 성전을 3일 안에 짓겠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오해라는 것은 순전히 물질적이고 자연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달으려고 조차 하지도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는 거에만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46년 걸렸다는 이 성전이 제2성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둠의 출신인 헤롯이 BC 20년에서 한 19년 사이요, 주전, 그 헤롯 대제가 수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없어진 그 자리에 대대적인 중축 재건 사업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유화 정책으로 그 성전을 중축해 준 거예요. 그 공사가 AD 63에서 한 64년경에 이게 이제 완성된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여기에 배경으로 계속 나오는 AD 70년에 완전히 이제 불타 없어지는 그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기도처로 사용하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그곳은 예루살렘 성 서쪽의 그 벽 다 타고 남은 것 중에 어느 한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그래요. 지금 거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46년 되어진 이 성전은 고대에서도 아주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고 유대교가 의지하던 아주 상징적인 그런 성전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 성전을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관리하던 귀족들에게는 아주 참담한 그러한 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육신이 된 그 말씀, 바로 그 몸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은 유일하게 아버지를 나타내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구심점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처소였고, 또 성전이 의미했던 모든 것의 성취,
그리고 참된 예배의 중심, 이것이 성전인데 이것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장사 지낸 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인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대체하고 성전의 목적을 성취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자기나 다른 제자들이 그때에는 이것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최초의 인물이었어요. 그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그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보혜사 성령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은 나중에 돌이켜 보아서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몰라, 모르겠어, 어려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이해가 안 됐다가도 나중에 가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요한이 기록한 이 기사들은 어떤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참 광범위한 그런 사역들을 수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표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들을 본 것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은 위태로운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거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그냥 믿지도 않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사실 표적만을 믿고 어떤 이적의 기사만을 보고서 믿었다라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짜 회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적들이 믿음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아첨하는 말에 속는다든지, 그냥 칭찬의 말에 그냥 넘어가서 유혹된다든지, 또 순진해서 속절없이 그냥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가짜로 회심한 자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좀 다시 또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자신을 의탁할 것이다라는 놀라운 그런 암묵적인 약속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에게는 안 맡기고 정말 진짜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를 의탁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맡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17장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제약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그 꿍꿍이 속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5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사람에 관한 정보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고 그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제 3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요. 다양한 출신과 필요를 지닌 개인들의 그 마음에 즉각적으로 다가가는 예수님과 대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줄쭉줄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러 몰래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편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